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시간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을 돌아보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인생의 굴곡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또는 기쁨에 충만한 삶이라 하기에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잠잠하기보다는 언제나 좌우나 우로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굴곡진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굴곡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인생의 선택도,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도 결코 이 굴곡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리고 해답을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 굴곡은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론 교회 안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우리 신앙의 삶에 굴곡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서로 당파를 지어서 다투었습니다.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 외에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더 많은 파당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 네 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더 우월하다고,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희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서로를 자랑하기를 즐겨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다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성도들로부터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는 시험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두 편의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이 두 번째 마지막 서신의 끝에 권면과 축복의 인사로 맺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쁨의 요소를 찾을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는 당파 간의 분쟁과 거짓된 사람들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의 문제, 신비주의의 문제, 바울을 모함하는 문제, 서로 간에 당파를 지어서 싸우는 문제, 거짓된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서로 간의 불신과 불만과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신앙의 엄청난 굴곡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령의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문제들만 보면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만을 들여다보면 더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시련의 수렁에 더 깊이 우리는 빠져들기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굴곡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능력과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 모든 시련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의 굴곡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할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다치고 헐벗은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평강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서신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 복 가운데 믿음의 삶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만을 들여다보면 이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잊은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이 은혜와 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인생의 굴곡 가운데도,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상처와 헐벗은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지금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이름 세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더욱 기도 응답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부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게 막아주시옵시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자유평을 통일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힘써 모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 굴곡진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